이렇게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장과 6장에 이렇게 걸쳐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또 가정생활과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가정에서 이 부모와 이 자녀들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우리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 성도의 사회생활이죠. 직장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를 경영하거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기업 안에서 직원으로 또 회사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영자와 직원들 관계 속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설명, 율법의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설명되어 있지만 자세히 어떻게 하라 이런 내용은 잘 없죠.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이렇게는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거짓을 행하지 말고 또 정직히 행하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크게 그렇게 설명만 되어 있죠. 공의와 정의라고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종들은 어떻게 해라, 상전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죠. 이건 바울이 처음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율법 설명 또는 말씀의 적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이런 구체적인 삶에 대한 해석들을 하면서 바울이 이런 율법 설명을 통해서 신앙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보시고요. 이런 삶의 지혜와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거기 5절에 보시면 이 회사원들, 직장을 다니는 직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도다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종들이 바로 일꾼들이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상전들은 주인, 경영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퀴리오스, 주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한 집에서 이 주인과 일꾼들의 관계 속에서 일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성실하게 이 그리스도께 하더라. 이 성실이란 말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직장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면 가르치는 직장을 다닐 수 있고, 또 열심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공장을 다닐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이제 큰 회사에, 대기업에 다닐 수도 있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다닌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 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행하라. 또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종들의 자세,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눈 가림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잘하는 척 하지 마라.
여러분, 일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직장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듯이 직장을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장을 다닐 때 내가 내 기술과 내 재능과 내 시간을 직장에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물질을 얻어서 내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주신 직장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또 내가 계약한 시간을 따라서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기로 계약을 했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약한 시간만큼은 내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서 유익을 받게 되어지고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을 보고 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이기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내가 헌신하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빼앗기지 않는 정당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8절을 잘 보시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기 주께로 그대로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하면서 선하게 이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갚아주신다. 주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다고 대가를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빼앗기지 않는 이 복을 받게 되어질 때에 내가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악한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빼앗을 수 있죠. 그럴 때 내가 성실히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직장생활 해야 된다. 여러분, 성도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직장을 가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으로 이 직장을 감당하게 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직장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과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또 죽게 하듯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그 값을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6장 9절을 보시면요. 상전들아, 이렇게 시작하죠.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해하고 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상전들,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냐 하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일꾼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상전도 진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늘에 진짜 주인이 있는 겁니다. 내게 직장을 경영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직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처럼 나도 일꾼을 섬기는 그런 상전, 주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상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 위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갑질이죠. 내가 주인이라 그래가지고 사장이라 그래가지고 경영자라 그래가지고 내가 사람들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갑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 있는 사람도 내가 진정한 갑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정한 갑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직장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일꾼을 섬기는 청직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 같은 삶으로 이 직장을 경영하면, 회사를 경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이나 기업주들이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함부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게 되다가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나고 불법을 행하다가 드러나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옵니다. 내가 갑인 것처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섬기다고 악을 행하다 보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가지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장이든 직장이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우리가 기업을 경영한다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존중해 여기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사명 감당함으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앞에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교회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가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도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는데, 그게 영적인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 마귀라는 존재를 설명하죠. 이 마귀는 원래 천사였습니다. 천사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다가 타락하게 된 존재고, 이 천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습니다. 불못을 만들었고, 이 천사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던져넣게 된 것이죠. 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하게 되었고 심판받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 이 교회가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은 이 교회, 성도들의 복을 빼앗아서 함께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방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의 마귀는 성도가, 교회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게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악한 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이 싸움이 있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13절부터 여기 17절까지가 이 바울이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인들이 갑옷을 입듯이 영적으로도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부터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무장은 진리의 띠라는 겁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여기 허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가 우리의 힘이 되야 된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힘을 삼을 때 우리가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슴은 심장이 있는 곳입니다. 가슴은 의의 호심경이 바로 갑옷이죠. 이 의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심장이 보호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갑옷을 입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부터 보시면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어라. 우리의 발로 움직이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와 불화살을 소멸하는 자가 되라. 이게 사단이 수없이, 이 마귀가 수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쏜다는 것은 이 불화살이 뭐냐 하면 마음에 분이 나게 한다. 또 마음에 화를 일으킨다. 내 속에 불을 지르고 분을 나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의 머리를 다치면 치명상을 입게 되니까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머리가 상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머리를 상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칼을 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 칼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리한 칼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사단의 권세를 이기라.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죠.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하기 위해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도 기도죠. 항상 성령 안에 또 기도하고, 세 번째죠. 이를 위하여 깨어 또 구하고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또 구하고, 19절에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기도를 6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강조가 뭐냐?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그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은 우리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의 군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이 이 지중해 전체를 다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장을 했기 때문이죠. 로마의 군인들이 이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무리 무장을 해도요, 훈련하지 않으면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 총과 칼을 가지고 있어도 끊임없이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해도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되어지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훈련하게 되어질 때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돼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 받게 되어질 때,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전체가 사실은 여기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다 연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훈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도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우리가 사탄을 공격할 때도 성령의 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공격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말씀을 지킬 때도 성령의 충만, 사탄을 공격할 때도 성령의 검,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깨어 기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단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단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정생활 속에서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으로 섬길 수 있고, 좋은 자녀로 섬길 수 있고, 직장에서도 좋은 부하 직원으로 또 좋은 상사로 섬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을 때에 내 각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잘 훈련받아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띠,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다.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결국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함이 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잘 훈련 받으셔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잘 훈련된 군사가 되어서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늘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